빌리버 소설 어디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39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저주 풀기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77번째입니다. 시원하죠?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화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저주 풀기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37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저주 풀기. 이제 본문은 빌립보서로 시리즈로 나가다가 이제 이 부분이 결론으로 나와야 돼.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트를 만들자고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길어져서 오늘 이번 주는 예수님의 저주 풀기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큰 기적과 능력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저주 풀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근데 이 출발은 마가복음 12장 12절로 14절의 이 출발은요 사실 저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여호수아서 6장 20절 27절 여호수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7절인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어딥니까? 두 사람에게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 라합이란 뜻은 윈도우 넓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상당히 뭐랄까 식견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여리고 성이죠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의 자 여기서 여호수아 저주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예요. 맹세에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기초를 쌓고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 말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더라. 꾸미질 않았죠?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은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렇죠? 여리고 성에 살았던 그리고 창녀를 행세했던 기생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런 많은 주의 집 궁궐에 들여놓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했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키어 다시 세우겠다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 성문을 다시 잡는 자는 잃은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두루 퍼졌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습니다.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기초를 때 맏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닫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에. 여기서 이제 출발한 게 예수님이 오늘 저주 풀기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저주의 풀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요? 그 땅에 정탐하는. 그 여리고 성의 저주가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합 왕 때, 아까 이세벨의 그 통치하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가 혼탁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면 교만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일러 다 그 창녀집에 들어갈 때 맹세대로 그와 그에게 달린 모든 사람을 데려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 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집 밖으로 앉아. 근데 이걸 갖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들어봤대. 야, 라합을 비난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창녀가. 그래서 그들이 저분 목사 맞아?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죠. 저분이 진짜 목사인가 저게 설교인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들을 야훼 공고에 넣었다.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이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탐하려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했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의 저주를 받으리라.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여호수아 함께 해주시니 그의 명세가 온다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 말을 할 때 들으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넣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시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세가 온 땅에 도록 퍼졌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어느 때 됩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이 시대가 옵니까?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악한 영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 됐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세가 오니까 이 말을 할 때 주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숫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오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바알과 아세라에서는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초토화시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방사선 물질 되니까 30년 흘른다 보니까 어떤 교수들이 그러죠. 그거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장장 30년이에요. 처리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일본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돈싸움입니다. 돈싸움. 여러분, 근데 지식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그러죠. 저 사람 인문 교양이 없구나. 미국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마약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그래서 마약이 마약이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 판을 치고 있어서 지금 그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죠, 그 사람들. 에이,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해. 마약이 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많이 안 갖다 줘. 안 갖다 준다고요?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마약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네덜란드 마약을 합법화 시켜버려. 세금도 걷었어요. 유럽의 그 마약의 기지가 네덜란드가 돼버렸습니다. 해가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후쿠시마 방사물 먹어서 해가 없다는 거는 얘는 정식으로 당신들 자식 먹여봐. 후손 먹여봐. 마약에 해가 없다는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인문경이 없다는 게 지식이 없다는 게. 실리콘은 마약이 큰 해가 없다고 그래서 마약에 찌들러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무역하거나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그러면서 마약을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당신들 그렇게 해봐. 그렇게. 이전시 9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경고를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니까 9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렇죠. 9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시.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한 게.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으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숫굿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히엘이 예리고 성을 재건하였다. 히엘은 성의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다가 막내 아들 세곱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말씀이 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단순히 물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여러분 해가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해를 왜 안 갖다 줘요, 일본이? 우리 도덕질할 주걸 멸망시킨 일본의 소원인데요. 한국에 전쟁이 나는 게 소원인데 왜 그 사람들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약 아무 상관없다고요? 네? 네덜란드가 개판 5분 됐습니다. 손을 못 쓸 정도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독이라고 하면 독인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이 야합시대 때 그랬어요. 베델 여리고 성에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들의 지식 그들을 망치는 겁니다. 전 그러고 싶으면 당신들 가서 살아 거기. 사람은 좋잖아. 좋다며 아무 해가 없다며. 실컷 먹어. 우리는 안 먹을 테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싫다니까. 이 당시도 그랬어. 아합시대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죠. 왜 여러분 도덕질하고 주경을 멸망시키는 사람의 가치관을 왜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아합시대 그랬어요. 아합시대 때. 여러분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의식을 찬송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저주를 왜 따라가냐 이 말. 근데 슬그머니 따라간다니까 지식인데 여러분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거기 찬송에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합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랬죠?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대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렇죠? 그러나 성문을 닫으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숫굽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대로 그런데 뭐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저주 풀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12절 14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사 그러죠.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저는 이거 설교를 해낼 건지 말씀 못 가고 이거 열어봐라 그러니까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가서 타보자는 나귀를 던데 여기 잘 보세요. 벳파게와 베다니는 뭐냐? 여리고 지역입니다. 베드파게 보세요. 무화과의 집입니다. 벳파게. 근데 뭐예요? 잘 보세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인데 무화과가 익지를 않았어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봤을 때 뭐예요?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만 있고 열매가 없니까? 덜 익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한테 너는 영원히 따먹지를 못하리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 여리고 성에 뭐예요? 여호수아의 저주를 풀기 위함이에요. 뿌리까지 말랐어요.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에요. 무화과의 집인데 팔레스타인 한 거울인데 벳파게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리고 팔레스타인의 도시의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여리고성 지역의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다 집을 짓고 그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덜 익은 아마 좀 높은 지역인가 봐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근데 베다니는 뭡니까? 저주의 집입니다. 제자들이 둘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벳바게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되게 잘 보세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12절 14절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풉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나왔어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훅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그러니까 뭐예요? 벳바게 갖고 왔을 때 뭐예요? 여기는 올리브산인데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가 덜 익었어요. 근데 뭐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근데 뭐예요? 응?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니고 덜 익었어요. 거기는 무화과가 좀 늦게 익는 지역인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베단입니다. 베단이 뭐예요?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은 대추야자 열매의 집입니다. 그렇죠? 베단이. 근데 뭐예요? 대추야자 열매의 집 혹은 불행의 빚집입니다. 베다니가 불행의 집에 여기 불행의 집, 불행의 집, 비참한 궁상, 공공, 정치적, 육체적으로 고통, 괴로움을 고통의 집입니다. 베다니. 근데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불행의 집인데 올리브산에 있는 마을. 근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리고 팔레스타인의 도시 여리고 지역입니다. 뭐예요? 이 말 그 지역은 뭐라고요? 여호수의 저주가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행의 집이에요. 불행의 집. 대추야자가 이러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불행, 빈상, 궁상 있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저주할 때 옆에서 들으셨어요. 여호수의 저주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를 풀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무화과를 그냥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주를 풀기 위한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말씀 듣다. 대체로 예수님이 꽃 한 포기도 보고 솔로몬의 꽃보다 영광스럽는데 무화과를 하면 이렇게 왜 열매를 따먹지 왜 그러셨을까? 그 지역이 그 여리고 지역이에요. 거기서 난 무화과 덜 익은 무화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채 많은 거 보고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고 말씀 기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어 열어봐라 이렇게 연어가 그래. 여리고 지역이구나. 그 뭐야? 여호수아의 저주가 아직도 영향이 있구나. 왜? 거기에 주님이 계셨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걸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지역이죠? 베데스. 근데 어거는 페데스입니다. 페노인데 매일의 생계를 위하면 노력하다 굶주리겠죠. 원어가 그래. 베단인데 베닥의 언어는 베다니의 언어는 베다니아의 언어는 뭐예요? 페네스입니다. 매일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다. 굶주리다. 고통받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가난과 빈곤한 지역이에요.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에? 뭐예요? 이런 정신적인 저주의 집을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를 갖다 주는 지역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걸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예요? 매일매일의 생계를 노력하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 가난함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 그렇게 보면 여러분 원어를 성경 보면 이렇게 얘가 빨리.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굶주림의 고통하다. 배고픔 여러분 고통 짚잖아요. 그러니까 꼬집는 것처럼 속 쓰리잖아요. 그 뜻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배고픔 속이 쓰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굶주림으로 고통받다 쇠약해지다. 여기 그 뜻이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자, 저 여러분이 시장이에요. 갈급해요. 필요해요. 물질이고 환경이고 뭐고 다 갈급해요. 세상을 갈급해요.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예? 이제 알겠죠? 덜 익은 무화과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무화과 때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 지역은 여호수아의 저주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뭐예요? 고통의 집이에요. 그리고 덜 익은 무화과 지역이에요. 자, 이제 알겠죠? 이전에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 열매가 있나요?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 익은 무화과 철인데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왜 뭘 저주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하는 것을 통하여 뭐예요? 가난과 저주와 이런 걸 저주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의 고통 주는 모든 걸 저주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저주를 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 풀기예요. 저도 성경 보고 놀라웠어요. 오, 이런 뜻이 있었네. 덜 익은 무화과 지역인데 거기 고통을 주고 아픔 주고 그 먹고 살게 잘해서 저 여러분 애를 쓰는 그런 거를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를 통해서. 뭐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뿌리채 말라. 응? 예수님 말씀은 탐구 볼까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쌓은 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있는 산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견고하게 성을 쌓아요. 아까 그랬죠? 어디 과학을 하는 사람들 뭐 지식은 그래서 교만하게 당신들이 성을 쌓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은 성이었었지만 신약은 뭐예요? 산이에요. 산. 저 여러분 앞에 산을 뭐예요? 싹 없앴다. 자, 저주를 푸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이제 41절 10절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굉장해져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 근데 이것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것만 가게에 붙여놓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모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 바로 이거 이 말씀이에요. 11절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너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해요. 어떻게 멸망하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해. 원수가 풀라고 어디 있어 그놈들. 그러니까 만나지 왜?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세요. 예? 여러분을 치는 무장하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재밌어요. 요번에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바다에 있는데 그걸 다 건져서 봤더니 한마디로 쓰레기다 그런 거예요. 에이, 연구할 가치도 없다. 다 보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장난치네. 그런 거 이제 알았어요. 북한의 실체를. 그러니까 중국 배가 와서 그거 건져 못 가는데 서로 바다 밑에서 경쟁했어요. 우리 다 건져내서 보니까 북한 쓰레기네 아무것도 모르네 그런 거. 우리는 다 건졌어요. 보니까 쓰레기래요. 연구할 가치도 없대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인공위성이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지금.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떨지 마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하나님 승리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세요. 너에게 화를 내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믿으시면 아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야 곁에 있다. 하나님 저의 곁에 있어요. 만왕의 만주에 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힘을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너에게 서슬이 푸르게 달려들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게 되고 이거 어딨냐 쥐구멍을 찾게 되고 멸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아둔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노따치예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와 싸우던 자들이 어이없이 사라지리라. 그래요? 나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면 이르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러는 거 강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입니다. 14절 16절입니다. 너의 입은 새로운 타작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앞에 얘기했죠. 1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말을 두려워하지 마.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버러지 같지? 너 세상에서 버러지 취급하지? 일본이 너를 버러지 취급하냐? 중국이 너를 버러지 취급하냐? 미국이 유럽이 그러냐? 도와줄게. 한국이 지금 밥술 깨는 너 버러지 취급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마. 믿으시면 아멘. 예? 그들이 여러분 지렁이 취급해도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체적으로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네. 믿으시면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타작기계입니다 여러분. 기계예요 기계. 이가 날카로운. 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다. 성이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성은 여러분이 만들어요. 그냥 경관성을 만들어서 그걸 지식은 교만하겠는데 그 깨부수고 산을 배워. 저 여러분 상대하는 건 여러분 앞에 산이에요 산. 우리 앞에 산이 있네. 일본이 산이냐 중국이 산이냐 북한이 산이냐 누구 산이냐 이거 까부수는 거예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바람 불어 슉 날아가지. 네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믿으시면 아멘. 회오를 빼니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 믿으시면 아멘. 자랑하는 거예요. 와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도와줘요. 벌레 같은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지렁이 취급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아파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구타당할 때 입에서 그냥 피가 나오고 잇몸이 다 하고 이가 다 빠졌죠. 로마 병들들이 그냥 장난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놀이기감 다 문대로 피가 줄도 나오고 다 쏟으셨어요. 놀이기감이었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거였겠죠. 밥술깨나 먹는 사람들이 지렁이 취급하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너를 속량하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 터이니. 그래. 타작기예요. 타작기를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같이 만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저주를 뽑으시는 거예요. 저주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박살냈듯이 저 여러분 산을 박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 앞에 성이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네가 산들을 까불며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보죠. 버릴 것이며 효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하! 토라는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같은 근데 뭐예요? 잘 보세요. 구더기. 개걸스럽게 먹는 탐욕스러운 그리고 특히 진홍색 위험의 유충.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밟으면 꿈틀하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색깔에 의해서만 그것은 염색한 옷감에 한해서만 사용돼요. 진홍색 위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타는 피를 상징합니다. 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지렁이처럼 버러지 취급당했어요. 죄 여러분 때문에. 만왕의 만주가 되시는 그분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여호수아 같이 옆에 계셨던 그분이 저 여러분 같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요. 지렁이 같은 꿈틀거리다 벌레, 지렁이, 떡벌레, 털벌레, 땅벌레, 구더기, 벌레 같은 인간. 그러죠? 고통, 희한의 원인. 진홍색 물고 진홍색 물고 이렇게 쭉 설명하라고 그럽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벌레 취급하고 지렁이 취급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했죠?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대요. 꿈틀거리십시오. 뭘로? 말로. 여론의 말이 새 타작기가 돼서 산들이 부서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라 겁니다. 가로로 빠. 여러분의 입이 뭐요? 말로 가로를 빠버리세요.
찢다 가라 바수다 가로로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단 정성을 여름에 악한 영아. 넌 내 신발에 때만 되면 네 뒤시면 아멘. 여러분 신발 때만 돼도 못해. 왜 내가 그 가로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세족시간 것처럼. 그리고 티끌이 제자들이 바라볼지 못해. 너에게 쓰니 그렇게 해주라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뭐예요?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타작기가 가로로 만들다. 타작 탈곡하다. 뭐예요? 타작기가 탈곡기입니다. 새 타작기계입니다. 뭘 산을 가로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따 나오죠.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 어떻게? 가로로 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던지라는 거예요. 저주를 뭐예요? 빠버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산 같은 저주 빠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덩이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하니 믿으시면 아멘. 보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나리선 새 타작기로 탈곡기로 만들리니 네가 산을 네가 모든 산을 질부수 모든 산입니다. 뭉그러뜨리고 모든 언덕을 가려. 자, 여러분에 있는 모든 나쁜 지정적인 문제입니까? 이웃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라의 문제입니까? 가로로 빠면 돼요. 사단 정성은 일본은 통치하고는 사단 정성은 여름에 약간 들려받아 빠질지라. 일본은 소보장성을 박살낸다. 반도체산을 박살낸다. 우리나라 무역자는 적자로 바뀔지어다. 일본에는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잠수함 주감 전화 항공모하다 고초로 바뀔지어다. 믿으시면 하면 중국에는 예수님은 지하총명 사라질지어다. 중국에는 무기는 고초로 바뀔지어다. 중국에는 모든 산업 유니콘 산업 박살낸다. 믿으시면 아멘.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가로로 빠는 거예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고초로 바뀔지어다. 이란의 이제 전쟁은 사라질지어다. 위협은 사라질지어다. 이란이 오늘을 모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은 엔화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높습니다. 우리 사람 망치려고 미국이 작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계획과 작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일본은 호황입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빠면 돼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하시니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나리선 새 탈곡기로 삼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네가 모든 산을 짓부수어 뭉그러뜨리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산에요 모든 언덕을 가로로 만들리라. 네가 원수들을 까불어 바람에 날리면 믿으시면 아멘. 그들의 거센 바람에 날 흩어지리라.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예? 원수가 누구니까 제가 사단 정사고 여두면서 아무리 약한 영혼 여러분 신발에 땜만 나도 못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패배한 줄 원수의 바람을 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지식은 교만한데 그거 상관없이 먹어도 됩니다.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합 시대 때, 아합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문을 취재할 때 마다들 읽고 문을 닫을 때 마다들 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저주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주를 까부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저주한테 짓눌려서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당하고 천국에 없어지고 죽어갈 거냐. 하나님 원망.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입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네가 원수를 까부르면 바람에 날려버려요. 그들은 거센 바람에 날려 흩어지리라. 그러나 너는 야훼 앞에서 기뻐 네 뛰놀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믿고 뽐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고 뽐낼 거야? 아니면 저요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입으로. 여러분이 새 타작기계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저요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이 하라고요. 여러분이. 네가 저 여러분이 됐어요. 저 여러분이 여러분이 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힘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이런 것을 뭐라 새 것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주안에서 하면 되는데 안 해 입으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내가 너를 나리선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도와줄 테니까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네 앞에 산이 뭐야? 전쟁 문제 살아있을 때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영광과 나의 모든 피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는 축복받는 자녀다. 난 부채 채무는 사라졌다. 일어나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일어나면 전쟁이 없다. 언덕을 결혼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으로.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로로 날려버릴 것이요. 바람. 믿으시면 아멘. 하하, 우리가 입으로는 뭐래요? 성령의 일곱령 희열이 바람이 날려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희열이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 바람을 여러분 도와주세요. 바람 같은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뭐예요? 새로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여러분 뭐 입만 열고 명령만 하라니까요. 천군천사 나를 도울지어다. 앞에 도울지어다. 천군천사 내 사업을 도울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아까 입만 열고 타작기계로 여러분 앞에서 하늘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면 돼.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해주십시오. 뭘 해줘요? 여러분이 하라 그랬잖아요.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안 하냐? 안 해요 그분들. 주님이 하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명령하세요.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찬양.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하시면 돼요. 응? 제발 입 좀 놀려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을 입부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보고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응? 디스페미 하지 말고 유페미 하라니까요. 축복의 말 말하니까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거룩한 분인 내 구슬의 곧 주가 말하노라. 뭐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삼으셨어요? 내가 저 여러분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 믿으시면 아멘. 작은 산들을 쭉정이 같이 만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 믿으시면 아멘. 효율이 빠르면 그대로 흩을 것이다. 내가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걸 자랑하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저주 풀기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새 타작기게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주 풀기인데 뭘 어떻게 푸시냐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하나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요.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는 거. 어떻게? 이사야 41장처럼 네가 새 타작기가 돼. 이 말 믿고 그냥 명령하라는 거. 예수님 명령했잖아요. 뿌리째 뽑아서 막 이러지 않았고 말만 하셨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믿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 믿고 그것도 여러분의 겨자씨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맞고 하나님처럼 명령하시면 주님처럼 명령하면 돼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산이에요. 여호사처럼 언덕이 성이 아니에요. 들려요. 바다에 던져지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의 의심이 무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명령하는데 산 없어지던데요? 눈에 보이는 새 눈에 안 보이는 산이에요. 산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그럼 뭐예요? 그 산이 없어서 바람처럼 날라. 어떻게든지 여러분 새 타작기잖아요. 산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주를 여러분 앞에 있는 저주를 산 같은 저주를 그냥 바람에 날리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해주십시오. 아니라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럼 받은 줄로 믿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살고 부자처럼 마인드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납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주어주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제 뭐가 말른지 알겠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그 가난, 저주,
말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예? 무화과를 통해서 뿌리채 말라서 날려버리시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은 저주를 풀으라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타작기계로 풀으세요. 그럼 명령하시라니까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오.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세선전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그래요. 새 타작기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산들이 있어요. 가로로 만들고 작은 산들 켜같이 만들면 날려버릴 거라고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군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을 줄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는 산같이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저주는 사라져라. 믿으시면 아멘.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모든 채워주신 하나님 나는 풍족하게 채워져 해결됐다. 믿으시면 아멘. 카타라고 말해요. 저주입니다. 통렬히 비난하다, 혐오 증오하다, 저주하다. 그러죠? 불행한 운명을 맞게 하다 죽음 파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비운 저주 다 피합니다. 근데 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라고요? 악을 저주했어요. 네? 악을 저주했어요. 뭐라고요? 베다니가 뭐라고요? 비운의 집, 악함의 집을 그걸 저주하셨다니까요. 그걸 이제 알겠죠? 아, 예수님 왜 저주하셨지? 그 베다니에 그 비운을 그 저주를 저주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교양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세요? 저주를 왜 저주를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리고 천배 없 그건 악한 영이 여러분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비슷히 설득이에요. 저주했어요? 네, 저주. 그러니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예수님 뭐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악함을 비유를 갖다 여러 아픔을 질병을 갖다 주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보세요. 이른 아침 예수의 일은 그 무화과 나무가 곁을 지나갔다.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뿌리채 말입니다. 여러분 저 집안의 가난의 저주를 질병의 저주를 뿌리채 뽑아서 말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새 타작기계요. 산 같은 문제 여러분 저주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루로 만들고 켜같이 만드세요. 그거예요. 그거. 배달의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군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는 되리라고 믿기만 하고 자 여러분 저 여러분 의심을 품지 않고 저 여러분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게 하면 이 산대로 벌떡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 내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이 제 타작기가 돼서 산을 가로로 만들어서 날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게 하면 그대로 됐다. 믿으시면 아멘. 다 돼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했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듣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의 일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있냐고 저주를 찬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그대로 교만하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는 뭐예요? 한발 더 내주는 너희 앞에 산이 있냐? 언덕이 있냐? 겨같이 돼. 응? 그리고 응?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앞에 갖고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는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산이 얘기니까.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여호수아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우리와 같이 동행할 때 산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근데 무화과나무를 왜 그러셨지? 무화과나무 그냥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철이 아니고 늦게 되는데 뭐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저주, 저 여러분의 저주, 가난, 질병 모든 거를 뭐예요? 뿌리 뽑고 좀 말려야 되는
말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 바라보시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가 뿌리채 말라버리면서 저도 이제 말씀 주면서 이게 뭐 대체 예수님 왜 무화과나무 갖고 왜 이러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지역에 묻어있는 티 끌려 날려버리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겠다. 나편에 적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는 이 산더러 벌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 것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1장 얘기했죠? 여러분의 타작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요? 이빨을 튼튼하게 해서 저 여러분에서 예수님이 이빨 다 뽑히고 막고 그래서 피처럼 무가피를 쏟으세요.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닫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명령 조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부채 채무는 사라질지어다. 경제가 어렵다. 나는 살 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은 올지어다. 차고 넘칠지어다. 명령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합니다. 누군지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대로 믿어.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미 그것을 받을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부흥도 안 되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 말 듣고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오고 그러죠? 그 형편이 이렇게 쳐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빨리 찍어서 올려. 네? 너 하면 500여 명 이상 더 봐. 많이 안 보던데 가만두면 더 많이 봐. 더 퍼져나가.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의 소원은 평생에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눈에 띕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또 어떻게 풀습니까? 저주 풀기 예수님의 저주 풀기. 그냥 화면 찍어서 동물로 두면은 사람들이 본다 이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들이 듣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와 무화과나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말았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주께 말씀드려 선생님 보소서.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시고 무화과나가 말라버렸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그들에게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저 여러분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는 나에게 마친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내가 산들을 부숴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렁이가 되셨구나. 벌레 취급받으셨구나. 지금 여러분 벌레 취급, 지렁이처럼 취급받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노마병들한테 구타당하시면 잇몸이 다 웅그러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할 것이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하는 것은 무엇이니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돼요? 자 이제 알겠죠? 결론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 이제 알겠죠? 예수께서 제자들 보내셨다. 자, 보세요. 벳바게. 덜 익은 무화과 지역에 무화과의 집인데 덜 익었어요.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여리고성. 그 지역을 예수님이 풀으셨던 겁니다. 베단입니다. 대추야자 열매이죠? 열매 집입니다. 근데 뭐예요? 비참한 궁상 빈거 정신적 질거로 고통의 집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푸셨어요. 여리고성 근처입니다. 여리고성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주가 있었던 지역을 예수님이 푸신 겁니다. 저희를 이렇게 풀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너 앞에 산들이 있는 여호수아는 성이어서 우리는 산이에요. 산. 응? 산들을 쳐서 가로로 만들어라. 작은 산들을 언덕 겨같이 만들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응? 그래서 이때는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멀리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보셨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라도 예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건지. 철이 아닌데도 덜 익은 무화과 중에 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푸십시오. 여러분 날카로운 새 타작기게요. 예수님은 저주를 푸십시오. 예수님 저주를 풀고 예수님 받은 이름을 명령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